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의 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2024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데요. 아마도 그 선교지가 스페인이나 이 크레타 섬 인근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는데요. 그 인근에서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이 들렸는데요. 에베소 지역 교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은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로 추정되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가르침으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 전체 책임자로 디모데를 파견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디모데에게 이 일어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인데요. 일종의 목회 서신이자 디모데 개인을 향해 쓴 형태의 편지의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자녀된 우리에게 또 교회 성도된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맡기셨는데 과연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 1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맡기셨는데 이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있거든요. 오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먼저 2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여기 디모데라는 이름에다가 다른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어떤 이름을 넣으면 되냐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영적 자녀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딸 된 누구누구.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로 추구해야 될 것은요,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당시 오늘 본문에 특히 사전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신화와 족보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느냐, 내 조상이 누구이냐가 나의 구원을 결정짓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표현할 때 나로부터 윗들어 올라서 아브라함까지 계속해서 이런 족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대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 원리를 봤을 때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어떤 집안에 속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또 내가 어떤 목사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일인데요, 제 바로 위 선배 중에 한 이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은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의 말과 행동과 이 삶은요,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말 이 저 밑에 있는 정도로 말하는 것마다 또 입도 거칠었고 또 행동도 너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교 내에 이 소문이 파다 있고 저도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믿음의 집안에서 그분이 났다고 해서 또 신학교를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이것은 꼭 내가 어떤 믿음의 집안에 났고 또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곧 구원받는 것과 결부 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디 속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세례교육과 학습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1주차 교육이 있었거든요. 제가 세례교육을 받으시는 부모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아이가 세례를 받게 되지만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최소한 이 본인의 입술과 본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입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신앙을 가질 때까지 말씀과 이 기도로 성경적 원리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난임 가정들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시도록.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사회에서 이 불임이나 난임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뭐 저절로 되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가정들마다 이 고충과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임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아들이나 딸, 이 자녀들이 한 명도 없다면요, 그것은 영적 불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 불임임에도 분명한데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저절로 되겠지,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가까이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자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구원받았을 것이다,
안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복음으로 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의 구원에 결실하도록, 그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번째가 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에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이 강조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추구해야 될 것은요, 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율법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율법 10계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율법은요, 율법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 아까 언급했던 5절에 나오는 이 사랑인데, 5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 진정한 사랑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 복음 맡은 자로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5절을 근거로 봤을 때는요, 첫 번째 청결한 마음과, 두 번째 선한 양심과,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요.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마음인데,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매일 살아가면서 깨끗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은, 우리의 정과 욕심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김현성 교사님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백색 순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거고요. 죄송한데 5절을 계속 좀 띄워주시면, 두 번째는 이 선한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래서는 안 돼,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것이 부정적인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지만 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제 지인이 어저께 일어난 일인데요. 어제 밤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지인이 평소에 새벽기도 가는 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잠이 올까봐 일어나서 안 가던 새벽기도를 갔답니다. 새벽기도를 가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 큰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오늘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교실에 나와가지고 온통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그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이 전부 우당탕탕 이 한바탕 소동을 벌이면서 그만 이 소화기가 넘어지면서 핀이 뽑혔답니다. 그리고 핀이 뽑혔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화기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폭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폭발을 하면 아시겠지만 하얀 가루뿐만 아니라 이 파편이 튀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가, 큰 아이가 그 소화기 바로 옆에 앉아 있었대. 터졌고 파편이 튀었는데 놀랍게도 큰 아이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자녀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런 고백을 들었는데요. 결국 선한 양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이것은 믿음이 거짓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실천하는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하거든요. 결국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행동하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5절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죽는 삶. 두 번째, 선한 양심 필요합니다.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진정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전제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청결한 마음 되도록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경고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다면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복음 맡은 자로서 영적 부모의 삶, 또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진정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복음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요, 영적 자녀를 낳는 영적 부모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없다면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 맡은 자로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이 사랑을요, 다시 또 전달하는 사랑이 필요한데요, 날마다 죽는 청결한 마음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이 선한 양심 주시고 무엇보다 행동하는 실천하는 거짓 없는 믿음 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반추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에 대한 재생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영적 부모가 되는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함으로 또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남으로 하나님 이 복음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또한 하나님 이 복음의 목적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청결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말 내 모든 죄악과 또 모든 정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런 청결한 이 마음에 대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든 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이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이 복음에 온전히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잘 전하고 증거하는 이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내일입니다. 연탄 나눔 봉사가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실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100분이 넘는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거든요. 오고 가는데 안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잘 증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덧붙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11월에 이 결실의 계절에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박스 나눔 실천하겠습니다. 김장 나눔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많은 주님의 복음의 사랑의 진정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 가운데 이 난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회복을 주십시오. 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공급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11월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들, 11월에 있을 이웃사랑 사역들, 또한 우리 난임 가정과 아픈 분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연탄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 주님께 받은 이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아낌없이 전달하는 예수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 가을에 추수감사 박스 나눔과 또 우리 김장 나눔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증거됨으로 주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결실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바로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병마에서 건져주시고, 또 경제적인 궁핍에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여러가지 정서적, 영적, 또 하나님 정신적, 관계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하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또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이 수험생 시험을 앞두고 이 끝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날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각자가 드리는 개인의 간구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단식과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